예,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지난주에 본의 아니게 그 전주에 근무를 하면서 저희 직원 확진되었어요. 식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확진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확진자와 식사한 밀접 접촉자가 되어서 본의 아니게 이제 예방 접종은 다 맞았기 때문에 수동 감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일 동안 코로나 검사를 하면서 제 몸에 이상이 없는지 살펴보았고, 또한 본의 아니게 저 주변에 다른 분들이 그분과 접촉했던 분들이 또한 한 명씩 이제 잊혀질 때마다 한 명씩 나와서 참 긴장하게 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은 어디서 걸릴지 모릅니다. 사실은 이 코로나라는 것이 물론 감기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것이 걸렸을 때 치명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제 어떤 중점 관리군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또 해당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좀 더 우리 위생 방역 관리를 잘 하시면서 살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천국 시민의 셈법이라 해서 오리와 심리 서로 상반되는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여러분 올해를 맞이하면서 새해 계획을 다 세우셨습니까? 또한 새해 계획들을 지금 진행 잘 하고 있는지 또한 점검하였습니까? 셈법, 세마다 우리가 수학적으로 국어 사전에서 보면 수를 세다, 주고받을 돈이나 물건 따위를 서로 따져 밝히다, 수를 따져 얼마인가를 세어 맞추다. 사실 여기에서 사전적인 의미에서 두 번째 의미에 해당이 되죠. 주고받을 돈이나 물건 따위를 서로 따져 밝히다. 즉 세만다는 것은 산수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선택할 때 자신의 이익을 최대한 극대화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선택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계산을 하게 되는데 사람은 사실은 계산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손해보라는 말씀은 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 뒤에서 지금은 식사를 하지 않지만 예전에 식사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 성경절을 가지고 많이 집사님들 간에 또한 논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마리아의 이 선택을 좋은 선택이라 말하고 또한 칭찬하시고 존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셈을 참 계속 내가 극대화되는 셈을 하고 있는데 김태준 시인의 밤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릴 적에는 떨어지는 감꽃을 샜지 전쟁통엔 죽은 병사들의 머리를 세고 지금은 엄지에 침 발라 돈을 세지. 그런데 먼 훗날엔 무엇을 셀까 몰라. 사실 우리의 예전 비참했던 과거의 모습부터 앞으로의 미래의 모습까지 호모칼큘러스, 인간의 학명 중에 여러 가지 학명 중에 하나인 호모칼큘러스, 계산하는 셈하는 인간으로서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파트의 가격이 얼마냐, 내가 받을 돈이 얼마냐,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항상 셈을 하면서 돈을 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마태복음 5장 4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사실 익히 많이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이 오리, 또 다른 오리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에 나오는 배경에는 전쟁통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여기에 징발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이 징발. 혹시 징발이라는 제도를 들어보셨습니까? 징집이라는 제도는 많이 들어봤죠? 지금도 우리는 징집은 어떻습니까? 군대 우리 청년들을 이제 불러가는 게 징집이죠. 근데 징발이라는 것은 전시의 점령자가 군사적 필요에 따라 점령한 적지의 개인 또는 지역으로부터
물품 및 노무의 공급을 요구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즉 군대에 전쟁 중에 개인의 사유재산일지라도 국가가 언제든지 그것을 사용하려고 요구할 때 그것을 내어주어야 합니다. 로마 군인들이 행진할 때 약 70에서 80kg이 되는 무거운 군장을 메고 이동해야 되는데 이 지나가다가 식민지의 어느 백성은 누구나를 불러서 그 짐을 지고 가게 하고자 요청을 하면 그 상대방 백성은 그것을 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의무적으로 오리는 이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의무적으로. 여기서 오리라는 것은 좀 이 다른 성경절을 찾다 보면 이제 해석이 잘못됐다 이런 말도 나와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사용하는 이제 거리 단위는 1.5에서 한 6km 정도 된다는데 그것을 이제 환산을 하면 원 마일. 사실 우리나라 그 단위로 따지면 4리가 된다고 합니다. 즉 오리라 하면 2km인데 어쨌든 여기에서 편하게 오리 심리 개념은 있고 어쨌든 이 거리의 중요성은 좀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나오죠.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해서 이 억지로 의무적으로 오리, 즉 징발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는 이 오리에 대해서 또 다른 오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오리를 가라고 하면 여러분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여러분의 이정표를 어디쯤 박으시겠습니까? 자, 어떤 사람은 오리를 가게 하지만 오리보다 못 가게 이 이정표를 받고 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딱 오리. 그 오리만큼만 가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 있겠습니까? 또 추가적으로 오리를 가서 심리까지 가는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여기에 계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은 여유롭게 이 심리까지 가는 어떤 넉넉함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서 선택을 했을 때 가장 가성비가 높은 선택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사실 오리를 가라고 하면 이 두 번째 딱 오리만큼 가는 것이 가장 약은 선택이고 정확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요 앞에 맨 처음에 오리 가는 사람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만약 그 시대에 사람이 살았다면 로마 병정한테 맞아 죽었겠죠. 왜냐하면 가라고 한 만큼 가야 되는데 안 가서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최근에 이 경영계에서 논문에서 많은 지표로 이렇게 사람과 관련돼서 사용되는 많은 지표라고 합니다. 즉 조직 시민 행동, 친사회적 조직 행동, 맥락 수행, 역할의 행동. 자, 이것들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즉 내가 사람을 부릴 때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을 저는 참 좋아할 것 같고 또한 우리 직원들이 이런 모습을 가지기를 원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공식적 역할과 관련된 의무나 그에 따른 정형화된 계약이나 보상 체계와는 직접적으로 관련되고 있지 않지만 조직 전반에 도움을 주려는 조직 구성원의 자발적 행위, 즉 긍정적이고 자발적이며 자유재량적인 조직 구성원들의 행동이라고 해서 어떤 행동입니까? 사실은 요만큼만 가라고 했는데 그 사람은 우리 조직에 도움이 되게 더 여유 있게 가는 사람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사실 직장에서
이런 사람이 참 많이 써야 되겠지. 이런 사람이 많다면 그 직장은 어떻겠습니까? 참 좋은 직장일 것 같아요. 지금도 제가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사실은 노무 관리를 하고 있어요. 노무 관리를 하면 병원에서는 돈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될 수 있으면 연장 근로를 못하게 합니다. 연장 근로를. 그런데 또한 이율배반적으로 어떻게 하고자 원합니까? 어떤 성과는 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과는 내라고 하는데 이율배반적으로 초과수당은 안 주려고 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알아서 자발적으로 효율성 있게 일을 하라는 뜻이겠죠.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한테 생기는 게 없으면 일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초과수당을 올라오는 거 보면 참 다양해요. 저희가 취업규칙에 이제 규칙을 정해놓고 놓았는데 어떻게 정해놓았는가 하면 사실 어영부영하다 보면 1시간 지나가는 것은 그냥 당연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 어영부영하는 시간도 돈으로 받고자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근무 시간에 딱 마치면 쉬는 시간 없이 바로 초과 근무의 어떤 지문 인식을 딱 찍고, 즉 시간 정점을 딱 찍고 1시간 동안 딱 하고 가려고 해요. 근데 저희는 어떻습니까? 쉬는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로하는 동안은 휴게 시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 휴게 시간 동안은 이것을 연장으로 볼 수 있을까? 그런 것을 하면서 참 저하고 많은 다툼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지는 않은데 그렇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리를 들어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런 거 따짐 없이 그냥 남아서 진짜 이 병원의 발전을 위해서 더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그 마태복음 5장 41절에서 어떤 우리의 모습을 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오리를 가라고 하거든 심리를 따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만큼을 하라고 얘기하시는데 사실 이 세상 논리로는 참 지키기 어려운 이야기 같아요. 진짜 지키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이 또 다른 오리의 성격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사실 여기에 웨인 다이너나 이 지글러는 사람들 많은 책을 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제가 책에 대한 부분도 정리해놨는데 성공 개발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엑스트라 마일, 즉 추가적인 올이라는 것을 엑스트라 마일로 추가적인 길을 가는 사람은 뭐라고 해석을 해놨는가 하면 이 추가적인 오리를 또 다른 오리를 가는 사람은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트래픽 잼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추가적으로 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잘. 이 추가적으로 오리를 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잘 없다는 말이고 이 또 다른 또 누가 여기 보면 나폴레온 누굽니까? 힐이라는 사람은 이 얘기를 해놨어요. 이 성공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는 또 다른 오리를 가는 습관을 개발하는 것이다. 또 자신이 받는 보수보다 더 일을 하는 사람은 그가 하는 일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게 될 것이다. 자, 잠시 요약을 하고 가면 예수님은 추가적인 오리를 우리한테 가라고 하는데 이 추가적인 오리의 특징이 뭔가 하면 일반 사람들은 잘 가지 않는 길인데 이 길은 뭡니까?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은 가야 될 길이고 또 하나는 지금은 보상이 없지만 더 많은 보수를 준다는 거예요. 더 많은 보수를. 이 또 다른 오리의 특징이. 그러면 이 오리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는가 하면
첫 번째 오리를 완주해야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오리를. 첫 번째 오리를 완주해야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또 다른 오리. 그러니까 병원에 온 사람한테 또 다른 오리는 어떤 부분일까요? 소위 말해서 첫 번째 오리를 말하는 것은, 자, 병원에 온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치료를 받기 위해서 왔잖아요. 치료를. 자, 치료를 받기 위해서 왔는데 그 사람한테 치료는 잘 못해주고 그냥 말로 또 다른 오리, 즉 여러 가지 물을 떠다주고 친절한 말을 한다면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이 또 다른 오리에 대한 특징은 뭔가 하면 이 의무적으로 해야 될 의무를 다 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병원에서 치료는 제대로 못 해주고 말로써 친절하게 말하고 뭐 여러 가지 필요한 물건들 갖다 주고 이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리의 특징은, 또 다른 오리의 특징은 첫 번째 맡은 의무에 충실하고 추가적으로 수행하는 것이고, 또한 오리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어떤 조건이 있는가 하면 우호적인 대상이 아닌 적대적인 사람을 위해서 걸어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아까 그 군장을 매게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로마 군인이잖아요. 자, 로마 군인한테, 이 로마 군인은 나한테 우호적인 사람입니까? 적대적인 사람입니까? 적대적인 사람이잖아요. 응? 즉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나라 식민지 시대에 누구였습니까? 일본 순사였습니다. 일본 순사. 자, 그 일본 순사를 위해서 간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길입니다. 이 추가적인 오리에 대한 부분이. 사실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조직에 속해서 살아야 돼요. 근데 조직에 속해서 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참 힘든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힘듭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상당히 힘든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그 관계가 뭡니까? 내가 참 좋아하는 사람만 있으면 좋은데 어떤 사람이 있는 것입니까?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나의 의견에 계속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제? 그러고 내가 어떤 것을 제안했을 때 진짜 그것을 반대로 했을 때 힘든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오리를 또 가라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힘든 도전인데, 우리가 이 오리하고 또 다른 오리에 대해서 한번 이제는 좀 더 많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오리라는 부분을, 첫 번째 오리는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아까 전에. 즉 강요된 선택이에요. 의무예요. 갈 수밖에 없는 길이에요. 하지만 또 다른 오리는 어떻습니까? 자, 내가 아까 법에서 어떻다고 말했습니까? 의무적으로 가야 될 길은 얼마만큼이라 했죠? 오리만 가면 돼요. 그런데 그 오리를 가고 난 다음에 추가로 가는 것은 요청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또 다른 오리의 개념은 뭔가 하면 내가 선택을 하게 되고 자발적인 선택이고 자원에서 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을 강요할 수는 없는 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또 다른 오리를 가게 되면서 어떤 부분을 살펴봐야 되면, 여기 보면 이제 스티븐 콥이라는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 성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어떻게 삶을 꼴쥐어 살았는지 한번 지금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은 환경이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환경이 시키는 대로 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좀 더 확대된 그것을 넘어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내가 어떤 자원하는 삶을 살아왔는지 지금 한번 이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아까 말했던 처음 오리는 원마일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진짜 해야 되는 일만 할 수밖에 없는, 즉 주어진 대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엑스트라 마일, 추가적인 오리는 어떤 것인가 하면 내가 선택하고 내가 개척해 오는 것입니다. 자, 로마 군인이 사실은 이 짐을 들고 올 때 오리쯤 지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 같이 짐을 지고 가는, 즉 징발된 이 사람이 언제쯤 놓고 가리라고 생각할까요? 오리가 되면 딱 놓고 가리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가기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기서 이제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삶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삶인가 하면, 즉 리액티브 삶하고 프로액티브라는 두 가지 삶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삶이 어떤 환경에 정해진 삶, 환경이 시키는 대로 했는 삶을 살아왔는지, 아니면 프로액티브, 내가 주도적인 그런 삶을 살아왔는지 여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제 죽을 날이 이제 한참 후에 내가 이제 무덤에 갈 시간이 다가왔을 때 내 삶을 돌아보면서 봤을 때 내가 그냥 환경에 꼴쥐어져서 그냥 살아왔다면 그 삶은 어떻겠습니까? 참으로 불쌍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도 돌아보면서 나는 시키는 대로만 했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게 없었고 이런 말을 한다면 참 서글플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성공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 것입니까? 내가 삶을 개척해서 내가 주도적으로 살아왔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 선택과 행복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자,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 그래프에 보면 첫 번째 행복도가 높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뭔가 하면 내가 해야만 되는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 제일 행복하대요. 응? 해야만 되는 일을 하고 싶은 사람. 그러면 두 번째 행복한 사람은 뭡니까?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는 사람. 제일 불행한 사람은 누구신지 아십니까? 내가 해야만 되는 일도 있는데 하기 싫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즉 밑에 설명이 되어 있죠. 일도 선택하면 놀이가 되지만 놀이도 강요되면 일이 된다. 자, 우리가 살아오면서 해야만 될 수밖에 없는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수밖에 선택이라는 부분을 해야 되는데 이 행동 경제학이라는 부분이 이제 있는데 여러분 이제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여러분이 먹고 싶은 것을 선택하잖아요. 그죠? 먹고 싶은 것을 선택할 거예요. 그죠? 내가 싫은 거 선택합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선택하는데 여기서 원숭이를 데리고 실험을 해봤어요. 어떤 실험을 했는가 하면 원숭이한테 이제 바나나 A하고 B 바나나가 있었어요. A는 크기가 크고 보기도 좋아요. 보기에도. 근데 B 바나나가 있는데 이 B 바나나는 좀 작아요. 왜소해요. 근데 자,
원숭이한테 이 두 가지를 선택하겠어요. 그럼 어떤 것을 선택하겠어요? 여러분, A를 선택할 거예요. 그죠? 근데 씨름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A를 선택하지 못하겠어요. B를 선택하겠어요. B를 선택하겠는데 그 다음에는 원숭이한테 또 선택을 하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선택을 만들었는가 하면 B하고 C를 주면서 선택을 하게 했어요. 근데 C는 A하고 비슷한 모양과 크기, 어떤 보임직하게 되어 있는데, 자, 원숭이가 어떤 것을 선택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C를 선택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C를 선택하지 않고 B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 왜 그렇습니까? 아까 A하고 B에서 B를 선택했잖아요. 그죠? 하고 나서 그 선택하고 나서 보니까 B가 좋아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B하고 C하고 있었는데 C를 선택할 줄 알았는데 B를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즉 B가 내가 선택하고 나니까 더 좋아서 그것을 계속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 행동 경제학에서 이 choice induced preference 해갖고 삶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해서 좋아한다.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건데 이 말은 뭔가 하면 즉 여러분들이 주관적 선호도로 해서 선택을 하지만 이 선택을 통해서 또한 선호도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내가 선택한 것을 더 좋아하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이제 여러분이 또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이 앞에 이야기는 이제 이솝 이야기라 해서 어떤 이제 행동, 심리학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행동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부분, 소비 심리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부분인데 그 앞에 부분은 뭡니까? 포도가 있어요. 이 포도가 이 여우가 먹으려고 했는데 못 먹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신포도라고 이건 못 먹는 포도라고 해갖고 이제 딱 하는데 여기 할머니하고 이제 이 버스 이야기를 하면 할머니가 이제 버스를 tas어요. 근데 제일 뒤에 탔어요. 근데 버스가 가다가 갑자기 서니까 어떻습니까? 할머니가 떼굴떼굴 앞으로 굴러왔어요. 근데 할머니가 어떻게 했습니까? 굉장히 부끄럽겠죠. 근데 할머니가 이제 그 부끄러운 상태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기사한테 기사 양반 나 불렀어? 뭡니까? 그 부끄러운 상태를 내가 선택한 상태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또 기사가 또 차가 갑자기 급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할머니가 이제는 본자리로 드리리 굴러서 갔어요. 그러면서 옆자리에 사람들을 보고 뭐라 했는 줄 아십니까? 기사가 나를 안 불렀대. 그 말은 뭔가 하면 이 할머니는 그 상황을 내가 선택한 상태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오리와 또 다른 오리에서 아까 이 추가적인 오리는 뭡니까? 내가 선택하는 길이잖아요. 내가 선택한 길은 나를 위해서 내가 좋아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또 한 가지의 의미는 뭔가 하면 이 오리는 나의 일이고 요청자가 어떻게 기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은 군장을 메고 갈 때 오리까지만 간다는 것을 딱 알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예측이 가능한데 이 또 다른 오리는 어떻습니까? 내를 위해서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상대방을 위해서 가는 것입니까? 상대방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요청자의 필요에 의해서 가는 것이고 또한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이죠. 그죠? 자,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소비 심리에서 이런 얘기가 또 있다고 합니다. 자, 오른쪽 파란 부분과 왼쪽의 부분이 있는데, 자, 사람들은 어떤 우리가
경영에서 이제 소비자를 만족시키려고 하는데 그 경영자 입장에서는 저 공장 생산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상대방을 매우 만족시키거나 아니면 조금 만족시키거나 이런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파란색 개념이에요. 근데 소비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소비자는 그냥 만족하거나 아니면 그냥 불만족하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생산자의 입장에서는 아주 만족시키거나 아니면 조금 만족시키거나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만족하거나 안 만족하거나. 자, 이게 그러면서 이제 성경절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47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자, 기대와 만족도라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 보면 많은 서비스 제공자는 상대방을 만족시키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80%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느끼는 만족하는 사람을 몇 퍼센트인지 조사를 하면 8%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작은 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상대방을 만족시키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실질적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상당히 적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우스 웨스트에 그러니까 이 사우스 웨스트가 가장 저가 항공, 그러니까 싼 그 비용으로 이제 굉장히 만족을 주는 이제 회사인데 여기서 이런 부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약속은 적게 하고 실질적으로 그 이상을 제공하라. 소수의 차별화 요인에 집중하라. 이것저것 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자신이 잘하는 것을 고객이 원하는 방식으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즉 저가 항공이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기대를 안 하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이제 살 때 우리 기대 심리는 상당히 높은데 기대 수준은 높은데 그러니까 그만큼 돈을 많이 줬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이 항공사에서는 이렇게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거예요. 사우스 웨스트는. 왜 그런가 하면 돈은 굉장히 싼 비행료를 이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기대를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쨌든 차별화 전략으로 해서 만족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만족을 기대의 심리에 대해서 자 사람들이 언제 놀라는가 하면 자기의 기대와 예측을 벗어난 행동을 했을 때 놀라게 되는데 사실 다른 오일이라는 게 이제 그 기대를 벗어나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고객 만족과 관련돼서 상당히 많은 연구를 하고 또한 노력을 하는데 언제 고객이 만족하는가 하면 그 기대 빼기 경험 이것이 항상 플러스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현대 사회는 어쨌습니까? 기대가 크죠. 그죠? 그죠? 자, 그러면서 사람들이 100 빼기 1, 100 플러스 1 했을 때 자, 우리 한장님 100 빼기 1 하면 값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자, 숫자적으로는 99예요. 그리고 100 플러스 1은 어떻습니까? 101이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소위 말해서 100 빼기 1은 0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0 플러스 1은 200이라는 것입니다. 요 밑에 보면 이제 어떤 속담이에요. 자, 낙타에게 지푸라기를 막 얹는데 마지막 최종 한 지푸라기를 얹었을 때 어떻습니까? 낙타의 허리가 부러진다는 거예요. 낙타의 허리가. 자, 그러면서 저는 사실은 오늘 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제 얘기하게 되었는가 하면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사실
이 예수님의 우리 보고 오리, 심리 어떤 상반적인 개념을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인간적인 관점으로는 이 심리를 가기가 어떻습니까? 어려워요. 하지만 여기에 계신 분은 제가 봤을 때는 다들 심리까지 가실 생각이 있는 분인 것 같아요. 하지만 생산적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오리만 가든지 오리보다 못 가는, 즉 어떤 회사에서 요구하는, 세상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만큼만 하든지 그보다 적게 하려고 해요. 하지만 이 하나님은 어떻게 씁니까? 우리 보고 넉넉하게 따라서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는 게 어떤 것을 나타내는가 하면 사실 그 오리, 또 다른 오리라는 것은 남들이 잘 가기 싫어하고, 하지만 세상의 성공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어떻습니까? 성공을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필수적인 요건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보상이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오리를 우리는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가 하면, 우리는 진짜 세상에서 선택하는, 내가 선택해서 가는, 어찌 보면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면서 가야 되는 그 길이기도 하고, 또 어떻습니까?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더 넘어서 가야 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또 다른 오리가 가기가 어떻습니까? 엑스트라 마일 가기가 사실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테드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셰바실은 들어보셨습니까? 셰바실? 세상 바꾸는 시간 해갖고 뭐 15분 동안 해서 설교하는 어떤 얘기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그 내용들 좀 주로 잘 보십니까? 여기엔 테드라는 부분에서 또한 세계적으로 또 그 어떤 강의를 하는 것이 있어요. 여기에 한 사람이, 즉 제프 노엘이라는 사람이 이제 강의를 했는데, 이 제프 노엘이 누군가 하면 여러분 그 디즈니 월드 아시죠? 디즈니 월드에서 어떤 이제 강의를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이 얘기를 했어요. 이 또 다른 오리를 가는 것은, 상당히 좀 불합리하고, 그죠? 왜냐하면 자, 그만큼 갈 수 있는 에너지도 없고, 그죠? 그리고 또한 자원도 없고 돈도 없는데 참 그래 가는 것은 문제가 많은 이론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면, 엑스트라 인치, 저기 빨간색이 있죠. go the extra inch. 엑스트라 인치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예를 하나 들었는데, 어떤 예를 들었는가 하면, 더운 여름날 이제 애하고 아버지가 디즈니랜드, 이제 디즈니 월드에 놀러 왔어요. 그러면서 얼음 서비스하는 곳을 찾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하는 사람한테 그것을 물었어요. 어디에 가면 이 얼음을 공급받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그 청소부가, 그래, 저쪽에 가면 얼음 나눠주는 곳이 있다 해서 알려줬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은 거기에 갔는데, 이 장소를 알려준 사람은 또 다른 한 가지 또 추가적인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어떤 행위를 했는가 하면, 이제 무전기를 쳐서, 자, 거기에 어떤 뭐 애하고 같이 가는 어떤 옷을 입은 사람이 갈 것이다. 거기에 얼음을 요구할 것이다. 그 얼음을 주어라. 어쩌보면 그 시간이 8초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했는데, 이 아기와 동반한 사람은 갔을 때, 그것을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겠습니까? 상당히 큰 감명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한 장 만족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만족이라는 게 사실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는 것보다 조금 더 사람이 제공을 했을 때 와우라는, 어쩌면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좋아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참으로 이 엑스트라
마일에 대한 어떤 엑스트라 인치에 대한 이렇게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를 들려드리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여기에 삼국지의 유명한 일화입니다. 유비와 한 노인의 이야기인데, 자, 이 유비가 강을 건너고 있었어요. 자, 강을 건넜는데 반대쪽에서 노인이 유비야, 이 기 큰 놈아, 나도 좀 데리고 건너가 달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비가 어떻습니까? 가서 그 사람을 업고 건넜어요. 그런데 노인이 또 말하는 거예요. 나를 다시 되돌려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지 물어보니까 자기의 짐을 두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비가 그러면 당신은 여기 있고 내가 가서 짐을 들고 올 테니까 어디에 있는지 알려달라고 하니까 그 노인이 그 짐은 있는 곳은 나만 아니까 나를 데리고 업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비가 다시 데리고 그 강을 건너가서 짐을 가지고 다시 건너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노인이 이제 유비한테 물었어요. 당신은 왜 나를 다시 데리고 건너갔다 왔냐? 그러니까 한 번만 건넜을 때는 뭡니까? 한 번만 건넜잖아요. 근데 건넜다가 다시 갔다가 다시 왔으니까 3번을 건넌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는지 물어보니까 유비가 이렇게 말했는 것입니다. 잃어버리는 것과 2배로 늘어나는 차이 때문입니다. 제가 2번째로 건너가기를 마다하게 되면 첫 번째 수고로움마저 값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한 번 더 건너면 앞서의 수고로움도 2배로 샘쳐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그러면서 노인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 원리로 사람을 대하면 빚진 자는 10배를 갖고도 아직 모자라다고 생각하며 그걸로 다른 사람을 부리려 들면 그 사람은 목숨을 돌보지 않고 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요만큼도 손해를 안 보려고, 요만큼도 진짜 안 뒤지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어떤 이끌려가는 삶이 아니고 내가 주도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주도적인 삶을 살면서 좀 추가로 해야 되는 것은 어떻습니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보면 5장 41절에 억지로란 말이 나옵니다. 억지로란 말. 하지만 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습니까? 내가 선택했는 길로, 내가 선택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그 길이 즐거운 길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족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만족이 누구의 만족입니까? 나의 만족이기도 하지만 상대방의 만족, 상대방을 위한 만족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아까 마태복음 5장 41절에 왜 예수님이 진짜 추가적인 심리를 따라가게 했는지 참 이해할 수 없었지만, 참 어려운 이야기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배워야 될 지혜이고 어쨌든 우리의 약속에 대한 보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 그렇게 살았을 때 어떻습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보상을 주실 것이라 믿으면서 오늘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